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양식이 육의 양식이 있는 것 마냥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밥 먹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밥버러지가 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밥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는데, 그것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일하는 게 뭐냐면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그래서 항상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럽고 뭔가 좀 주님 앞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예심선교회가 아주 좋은 전도지를 개발하게 된 것이 영상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영혼 이상에게 계속 보내드리는 영상전도지 계속 보내다 보니까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반응이. 또 부담감이 줄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밥 먹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을 한 것을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내드린 영상전도지 같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학생들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교회 끊었어요 그래요. 내가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가 보충 수업이 가디? 이 세상에 학교 수업은 끊을 수가 있지만요, 보충 수업은 끊을 수가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은 병자들이 있는 것처럼요, 교회에 오면은 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끊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끊어도 되고 끊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안 오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오면은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고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셔서 꼭 예배드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자,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죠. 꼭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잃어버린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단어를 우리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읽어보면은,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꼭 나 같아요. 그 야곱 같은 나.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김야곱, 내가 그래. 김기남이가 아니라 김야곱이다. 야곱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예. 야곱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야곱의 인생을 살다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참 야곱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창세기의 내용이죠. 오늘 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우선 32장의 내용을 쉽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요 32장을 보면은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이 열려 있다. 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후 좌우가 다 막힐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진짜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을 때가 있는. 항상 바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늘은 열렸구나. 제 인생의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정 그러한 상태가 있었어요. 앞을 봐도 답이 안 나오고 뒤를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전후 좌우 다 막혀 있는 상태.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돌파구가 위에 하늘은 열렸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래요. 라반과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결국은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런데 라반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형 에서의 군대들이 지금 400명이 야곱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결국 야곱을 이를 갈듯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에서. 결국은 에서 앞에 선 야곱.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것이 야곱이라 지금. 그래서 야곱이 집착했던 건 뭐냐면은 자녀와 재산이었어요. 그동안 이 야곱이 집착했던 것은 자녀고 재산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녀도 재산도 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가서 정말로 자녀와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다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야곱의 사건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싼 성이 사라질 때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1절 2절에는 배경입니다. 배경. 1절 2절은 배경이에요. 배경.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만나는 장면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 A와 A-가 있잖아요. A와 A-. 그래서 A는 뭐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전령을 보냈다.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다. 이게 지금 같은 컨셉이잖아요. 해가지고 같은 32장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전령을 보내고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이게 지금 야곱의 인생 속에서 진퇴양난에 서 있는 야곱이 에서에게 지금 일단은 이걸 잔머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여튼 잔머리에는 야곱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가족을 둘로 또 나눠서 보내요. 여기 B는 야곱이 가족을 둘로 나눠서 보내요. 또 야곱이 가족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는 게 아니야. 가족부터 보내는 거예요. 가족은 죽어도 되나? 자기 살려고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장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자,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확 들어와 버려. 할렐루야. 우리 우선 자 1절 2절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배경.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무슨 나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지금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가는 길에 지금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후사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달려가는 교회는 특별히 더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다 사실은. 자,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선 A를 한번 보시죠. A는 3절에서 6절에 야곱이 에서에게 전령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지금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뺏어 가지고 결국은 도망쳤던 야곱이 에서에게로 돌아가면서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전령을 보내 가지고 탐색을 하는 거죠. 탐색을. 그러면은 또 우리가 A-를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또 선물을 보냅니다. 자, 13절로부터 21절까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사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사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전령들을 보낸 다음에 선물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전령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우리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익숙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쓰는 방법들은 세상에서 쓰는 익숙한 방법들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들이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익숙한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익숙한 방법을 선택.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오던 익숙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익숙한 방법은 익숙한 패배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계속 실패하면서도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앞도 막아놓고 뒤에도 막아놓고 그리고 열린 곳은 하늘뿐이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만이 아니고 저의 인생이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익숙한 방법으로 먼저 하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야. 또 실패해. 패배해. 반드시. 익숙한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야곱을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익숙한 방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체인지업 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두 번째는요. 야곱이 가족을 둘로 나눠서 보내고 야곱이 가족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낸다. 이제 전령들을 보낸 다음에 선물을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가족들을 둘로 나눠서 보내고 야곱이 가족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7절 8절 야곱이 가족을 둘로 나눠서 가족을 먼저 보내는 장면이죠.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또 한 떼를 피하리라.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잔머리 방법을 계속 쓰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잔꾀라는 거죠. 잔꾀.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선물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절 23절이죠. 22절 23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네. 야복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또 둘로 보내고 또 야곱이 가족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가족부터 보내는 겁니다. 전령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가족을 보내고 인간적인 방법은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고 야곱의 태도를 보면은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이 코너에 몰리면 열린 곳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코너에 몰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오늘 야곱이 선택한 것은 야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은 결국 열린 곳을 향하여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 24절로부터 32절까지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결국은 기도하는 야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의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밀리지 않을 정도로 계력을 발휘했던 야곱은 이제 평생을 뭐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냐면 저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 그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 이제 그는 평생 저는 자로 사는데 뭐를 짚어야 되냐면 지팡이를 짚어야 되죠.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동행하시는 시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결국은 야곱의 생애를 말하게 되는데, 이제는 저는 자가 된 야곱의 인생 속에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달려갈 수 있게 하고 뛸 수 있게 하고 또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너는 누구인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은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반추해서 봤을 때 그는 속이는 자였고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너희는 다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익숙한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바꿔요. 제 인생만 해도 만약에 저의 인생 속에서 전후 좌우가 꽉 막혀 있는 흑암, 칠흑같이 어둠의 환경이 내 안에 없었다고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저는 주님을 깊이 만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붙잡혀서 이제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절룩이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주시면 이제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단어를 묵상하시고 전화할 때도 주님이 함께 보고 계시다라는 거. 전화할 때 그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감정이 상할 때도 우리는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말씀의 포로가 되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라는 것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하야통삼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